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은 1년에 한 번 이단 경계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였는데요.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에 또 함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신앙을, 또 이단과의 또 그런 영적인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 보면 기독교인이 85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200만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이단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단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단이 완전히 멸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탄은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결국 뱀을 이용한 거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도둑이다, 강도다 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강탈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고 우리의 또 육체를 강탈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지 모든 것이 다 해가 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사탄이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느냐 하면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삼손도 속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성령 시대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감쪽같이 위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느 때는 참 비굴하게 파고들고, 또 어떤 때는 점잖하게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참 폭력적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정치 세력으로, 때로는 돈으로, 또 어떤 때는 무서운 박해와 환난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뿔 달린 그런 짐승으로 다가온다면 저거 사단이다,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경의 표현대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가 흔히 양의 탈을 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역사에 보면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셔서 또 이렇게 싸운 그런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전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패했지요.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은 결국 공산화됐습니다. 지금도 공산 국가입니다. 여러분, 월남전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전방과 후방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북 올라갔다가 밀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전진이고 어디가 후퇴고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인지 분명하게 전쟁은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란 이 전방과 후분이 분명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진격했는지 또 얼마나 후퇴했는지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베트남 전쟁에서는 전혀 전후방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군과 적군이 헷갈립니다. 분명히 낮에는 아군인데 밤이 되면 이 사람들 배트공이 되어서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이었다 적군이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해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분명히 낮에는 아군이었는데
이 저녁에는 적군이 돼서 죽창 가지고 막 덤벼들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미국 100명 가운데 한 20명 가운데,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이런 마약을 하고 뭔가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불안. 결국 여러분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도 전후방이 없어요. 전후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게 어디까지가 나를 위한 것인지, 내게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속았어요. 근데 속고도 속은지 모르는 것이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요, 여러분, 선수들이 갑자기 몸을 만들지 않아요. 꾸준하게 만들어갑니다. 경기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끊임없이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쉬다가 한 달 남겨두고 몸을 만들지 않아요. 그 선수는 여러분 하나마나 분명히 패배입니다. 근신이란 이런 거예요. 항상 준비태세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뚜렷한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동 저래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신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실력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량을 끌어올리는, 여러분, 그래서 긴장한 상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가 바로 근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지요?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교통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우리의 성숙을 위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통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빼고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라. 즉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꾸벅꾸벅 졸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채우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한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탄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대답 잘못했지요? 아차.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건들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막 그건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기도 끝날 때까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 사무엘 차드워크라는 이분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탄의 관심,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거리 많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없는 봉사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없는 종교의식, 여러분 이거 안심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기도 없이 하면요 그냥 사탄이 안심해요. 왜냐하면 아무 일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공부도 봉사도 종교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을 위하는 모든 것에는 결국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도로 막 타오르면 사탄은 절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뜨거우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이 기도로 뜨거우면 절대 사탄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이단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할 그 사람들을 지금 정말 지옥 백성으로 여러분 그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바로 이단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단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기독교 역사 이단 쳐보면 초대교회부터 얼마나 많은지 저도 처음 들어본 이단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더 기승물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회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존재 자체마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성경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간혹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율법 모세오경 보면 가끔 나오지만 여러분 신약에 뭐 저주를 받은, 물론 화 있을진저 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래 갈라디아서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이단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을 수정하고 결국 변질시켰거든요. 변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 시대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첨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말이 더 논리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에 개운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액션도 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어떤 공로가 분명히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거저받는다? 이건 내 마음, 내 성품상, 내 삶, 여러분, 내 이 용납이 안 된다는 용납이.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더 여러분 합리적으로, 그렇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된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단의 속임수에 노란한 자들, 여러분 결국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질된 그리스도의 그 잘못된 여러분 그 복음, 결국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특히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교주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재림지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그렇지요.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지요. 지금 감옥에 있는 JMS의 정명석이 그렇지요. 여러분 통일교회 죽은 문선명, 그리고 그의 아내, 자기가 지금 하늘 어머니 아닙니까? 한학자가 그렇지요. 암으로 죽어버린 만민중앙교 이지록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결국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그들의 실상을 보면 도저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짓된 이단들이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 보시면 2000년 전에 이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 여러분 몇 명, 이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지금 교란했어요. 교란했다는 건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혼란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단 못 들어옵니다. 이단 못 들어와요. 여러분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절대 이단 못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틈이 있으면요, 또 교회 안에 뭔가 서로 분열이 있다더라 그러면 반드시 이단 들어옵니다. 누구를 통해? 그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단 상담사들에 따르면요, 이단의 공동체들은 위기 상황에서 활개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은 경우를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관계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교회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한다고 접근하는, 여러분 잘해주는, 결국 이단에 그렇게 쉽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같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올무입니다. 생명인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욕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마치 맞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 편하겠다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욕구 충족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분들 아마 한두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보세요. 삶을 보세요. 얼마나 비피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삶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 길만이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른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꼭 신고하세요. 신고번호 414-8065 제 번호입니다. 꼭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고해야 살아요. 신고해야 돼요. 그냥 아니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꼭 신고해야 돼요. 첫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통일교 한학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아까 말씀드린 만민교회 이재록, 다 신이에요. 신. 다 자기들이 신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어머니다, 뭐 보혜사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두 번째, 자기 교회나 교단만이 계시받았다고 말하거나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이단입니다. 이건 100% 이단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경 내밀어 가르친다고 한다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방문하잖아요. 두 사람 와가지고 뭐 설문조사 한다느니 뭐 이 아랫집 윗집 이사 왔다느니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죠. 물 한 잔 달라느니 문 여는 순간 발 싹 내밉니다. 그럼 여러분, 문을 쾅 닫아버리세요. 쾅 닫아버리세요. 전도 못하게 더 쾅 닫아버리세요. 쾅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들이 들어오는 집은 교패 붙은 집입니다. 교패 붙은 집에 들어와서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뭐 이런 논리로 들어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을 골라 하는 것은 이건 이단입니다. 네 번째, 종말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라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끔 보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막 파이야 파이야 보지 마세요. 이게 다 이단들, 사이비들.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상가 건물 같은데 그 모르게 한 20평 30평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단입니다. 사이비든 이단이든 정상적이 아닙니다. 막 파이어, 별명이 파이어예요. 파이어. 성령이 그렇게 옵니까? 막 파이어 막, 그것 보고 제가 참 그냥, 아마 여러분도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막 이렇게 노려보신 분들은 지금 뭔가 마음에 껄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정말 유튜브 잘 봐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댓글 한번 봐보세요. 엉뚱한 거 몇 번 보다가 거기 현혹돼 가지고 가족들이 여러분 말을 못해요. 말을. 그 댓글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유튜브에서 그냥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여러분, 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건전한 것만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종말을 예견합니다. 뭐 별자리를 가지고 끌어오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전 대단해요. 와,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근데 결국은 다 이단임을 어떻게 합니까? 다 헛소리. 여러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1년 뒤에 오실지. 제자들은 바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들 살아있을 때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이미 다 천국 갔어. 우리 죽은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 신앙은 종말을 인식하되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심겠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종말 오면 뭐 하시겠어요? 저는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정말 바른 신앙 같아요.
다섯 번째, 바른 신앙적인 삶보다는 환상이나 기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유튜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불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액자에다가요 불 그림 해가지고 액자를 들이매요. 그럼 우와 하고 쓰러져요. 와,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수하러 받으러 와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저런 것도 현혹이 되는구나. 야, 저런 것도 현혹이 되는구나. 저 시간에 차라리 그냥 말씀 보고, 저 시간에 그냥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저 시간에 차라리 그냥 여러분 건전한 거 있잖아요. 그런 신앙의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여러분, 환상이나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바라지도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직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뭘 안 주시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환상이나 기적 우리 경험해보고 싶은 거 사실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막 기다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 더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기적이나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자기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많이 넘어갔잖아요. 신천지로. 절대 말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이미 짬짬이 짬짝꿍 해가지고 다 전부 빼돌려가지고 마치 신통방통한 것처럼, 야, 이거 선교사인데, 어느 뭐 실력자인데.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번호 4148-0605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자기 교회 목사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 남편 살 거 아니에요. 부인이 그래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그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빨리 알아야 상담사를 부르든가 어떻게든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대로 사는 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나 고난의 때나 기쁠 때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나 다 그분들 천국 가신 2000년 뒤인 오늘이나 복음으로 사는 건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 것만 먹으려고 해요. 단 것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제발 막 훈계하고 제발 뭐 이렇게 해야 한다, 막 야단치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위로 설교만 해달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위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상처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 받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설교할 수 없다. 물론 여러분, 강약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제 안에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다고. 여러분, 어떤 분을 딱 보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여기 안 나오거든요, 교회를. 여러분, 늘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이게 정말 이게 말 하나,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 아마 갈수록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한 거 그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이라는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스승이 아니라 내 귀에 익숙한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될까요? 아니요. 물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게 때로는 도전도 되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달콤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써야 내 몸에 달지 않겠습니까? 당근만 먹어보십시오. 그 사람 결국 병나요.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여러분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생명이 있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잖아요. 교주가 바뀔 때마다 교주가 죽어버리면 교리를 바꿔버리잖아요. 교묘하게 바꿔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훅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힘으로 내가 달아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깎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단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사탄의 영적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영적 군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